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교회가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계셔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싸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전에 하지 않았던 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삶과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참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집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또 박영주 목사님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물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정말 형제자매들 마음에 정말 기쁘고 소망의 마음이 가득 차시고 정말 믿음으로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참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예. 어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확인해보고 또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예, 이 말씀은 이렇게 형제님들 모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고 이렇게 한데 정말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마인드 교육 교사 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떤 돼지우리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마음이 향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이 성경 전부가 이 하나님으로 마음을 옮기고 돌이키는 이야기다. 참 제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저희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탕자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또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옮기셨던 그 하나님, 정말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음란한 자기 마음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옮겼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마음이 이렇게 분명히 듭니다. 한 번은 제가 며칠이 아니고 이제 몇 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강남교회에 저희 월드캠프 때 갔었는데요. 강남교회 갔었는데 거기 마치 우간다 출신 단기 선교사 출신인 이제 선교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를 보니까 제가 지금 좀 얼굴이 통통해 보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그 형제를 보니까 이 얼굴이 빼짝 마른 거예요. 이렇게 열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너 분명히 한국이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많이 못 먹는 거 아닐 건데 강남교 음식 엄청 맛있는데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져서 아이고 진짜 이렇게 살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강남교회 선교학생으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이렇게 제가 있었는데
제가 58기로 2006년도에 성교학교 입학해서 군대 2년 갔다 왔습니다. 군대 2년 갔다 오고 군대 전역하고 다시 60기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60기로 훈련 받을 때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아이고 너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60기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쫓아나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성교학교 불을 다 끄시고 하시면서 내가 지난 50년 넘게 성교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처음이다면서 갑자기 불을 다 끄시면서 오늘부로 성교학교 문 닫겠습니다 막 그러시면서 하여튼 또 이렇게 졸업 못하고 유급되어서 또 그 다음 해 61기 또 마나임 1기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훈련받은 동기가 제가 볼 땐 동기가 한 60,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성교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저 우간다 단기 출신 형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그 형제에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바로 했었냐면 내가 성교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야, 너 여기서 막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 야, 여기서 너 잘하려고도 하지 마. 열심히 일하려고도 하지 말고 성실한 모양을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또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성교에 많이 있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네가 성실하다고 네가 인정을 받고 네가 겸손하다고 겸비하다고 네가 일을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이곳은 인정받는 곳이 아니더라. 물론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참 저희 마음에 그래도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남들 앞에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졌던 마음은 야, 이곳은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아니면 일을 성실하게 한다고 온 마음을 쓴다고 겸비하다고 겸손하다고 교회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인정을 받는 세계가 아니구나. 이곳은 내가 좀 비록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이곳은 내가 일을 잘 못할지라도 내가 신령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좀 못 전하더라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좀 게으르더라도 정말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서 종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모른 채 참 그냥 마음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을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어떤 성경에 대해서 한 부분 읽어가면서 또 질문을 제가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떠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했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떠나게 만든 것인가? 또 무엇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이제 얘기인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는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참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살면 안 된다. 또 탕자처럼 살면 안 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참 많은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참 저희 선교회에서는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면서 어떤 한 번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어제도 간증했었지만 목사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께서 우간다 세계대회를 마치고 이렇게 출국하는데 막 목사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왜 이러지? 아, 얘가 왜 이러지?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야, 형진아, 너가 몇 부분 은혜 입은 것으로 네가 너를 신뢰했어. 네가 너를 신뢰하면서 너가 일하려는 세계 속에 빠진 거야. 네가 너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 내 말도 못 듣고 내 말도 못 믿더라. 네가 예수님 말씀도 못 믿더라. 그러면 너는 너 혼자 일하는 속의 세계에 빠져서 점점 더 어려워져서 결국에 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교회를 대적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둘째 아들도 이 성경에서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 마음에서 어느샌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금 뭔가 은혜 입은 것으로, 조금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가 볼 때 어떤 한두 가지 잘한 것으로 이 둘째 아들로 자기를 믿는 마음이 형성됐을 때 아버지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또 형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판단을 믿게 되었고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이 있었던 곳은 너무나 좋고 행복한 곳이었지만 이 둘째 아들은 불평하면서 그 자기가 있는 곳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또 자기가 뭔가 일하는 세계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참 사단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하고 즐거운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하나 넣어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행복이 사라지고 교회의 인도가 불편해지고 어떤 지체들의 교제와 어떤 종의 인도가 불편해지면서 점점점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종과 마음이 멀어져서 결국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일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제 마음에도 그렇게 흘러갔었거든요. 제가 저를 믿는 마음이 있었을 때 제가 뭔가 조금 한다, 은혜 입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점점 참 제 마음이 교회와 종과 멀어져서 목사님에게 자주 묻지도 않고 점점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성경에서처럼 허랑방탕한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참 저희들도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할 것을 알았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알았다면 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주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답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할 것을 알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분명하게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았지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모든 그 많은 재산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는 동안 분명히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분명히 실패하더라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정말 회개된 마음으로 자기의 자신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버지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행복한 삶을 얻게 되기를 이렇게 원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건이 있어서 어떤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100%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어느샌가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었고 행복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법을 주시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 법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 정말 자기를 믿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 이 법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린 다 망합니다. 우린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면 우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했어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 앞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무언가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비단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해도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다 해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금방 자기가 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마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도 똑같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사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조금 은혜 입은 것으로 또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은혜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하는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야 네가 조금 은혜 입은 것으로 네가 너를 믿었어. 그러니까 네가 내 이야기를 안 듣더라.
야, 내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걱정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너 내 말도 안 믿더라. 내가 이거 사과라 하면 사과야. 내가 이거 바나나라 하면 이거 바나나라고 믿어야지. 너는 내 말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고, 그러니까 너 혼자 일하려는 세계 속에 빠졌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세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역사하셔야 한 이 세계 속인데, 사단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참 그 마음에 있는 동안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다 행했습니까? 100% 다 실패했잖아요. 그 법을 받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법을 어기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탕자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정말 그 비참한 삶으로 흘러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참 제가 이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또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참 제 마음에 그냥 게으르게 한 적이 없거든요. 마음을 써서 했습니다. 온 마음을 써서 일했었고요. 잘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합창단도 오는데,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장난치듯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써서 했거든요. 온 마음을 써서 한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하는 그 순간 참 너무나 힘들었고, 이 캠프도 어려웠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잘해보려고 했었고, 참 망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아 보였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결과가 저희가 추진했던,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할 모든 허가도 다 실패하고 못 받고 안 되고 또 그랬었거든요. 다만 100%또 하나님의 은혜로, 100% 목사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었지만 참 제 마음에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마음과 참 제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너는 축복 생명인갑다. 너는 은혜 생명인갑다. 정말 참 제 마음 속에는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가지고 산 그 결과는 참 실패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것 같고, 참 제 마음 안에서 실패했었고, 제 마음 안에서 저주했었거든요. 제 마음 안에서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마음 안에는 항상 되었고, 목사님 마음 안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께 제가 저를 봐도 이렇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하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한국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뭔가 꼬여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삐딱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정상적이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저는, 목사님 한국 가서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지금 내 말도 안 듣는데 네가 한국에 가면 내 말을 들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말도 안 듣는데 네가 한국에 가면 들을 수 있어? 네가 강남에 가면 네가 들을 수 있어?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마음이 바뀌려면 그래도 또 한국에 돌아가서 또 훈련도 받고, 목사님들처럼 또 이렇게 노가다 현장으로 또 가서 또 훈련도 받으면서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자기를 발견하고, 또 왜 마음이 바꾸는 거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야, 지금 내 말을 못 믿는데 안 듣는데 네가 한국에 간다고 바뀔 수 있어. 그 말은 지금 내 말을 들으면 또 너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면 한국에 가서도 안 바뀐다는 말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는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는 이 생각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 생각 따라가면 망하겠구나 하고 이 생각 따라가면 안 되겠다 하는데 목사님께서 한국 가시고 나면 또 형편이 찾아오면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들어주시다가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야, 이 생각을 따라가면 진짜 죽겠구나. 하고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 형편을 만나면 생각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또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방금 제가 한 질문은 맞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인 얘기라 생각했는데 목사님 기준에서는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내가 있어. 네 아내가 있는데 네 아내가 아무리 꼼꼼한 밤이라도 네 남편과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구분할 수 있죠, 당연히. 야,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있는데 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자도 괜찮아? 막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사님 그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야,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있죠. 그런데 왜 너 예수님 말씀하고 사단 생각하고 못 구분한다는 이딴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 맞지. 그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다른 사람 구분하듯이 그래 나도 이 생각과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마음 바뀌면 안 돼. 나는 좀 시간이 걸려. 훈련받고 노가다 하면서 마음 바뀌겠지. 야, 지금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네가 한국에 가서 들을 수 있어? 그 말은 네가 지금 바꾸면, 네가 지금 마음을 바꾸면 너 한국에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저는 신앙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은혜를 입고 있다. 나는 특별한 사고를 안 치고 그래도 교회와 종안에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괜찮잖아.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런 작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저는 자기를 신뢰하게 되었고 또 제가 뭔가 하는 세계 속에 빠져서 혼자 고통스럽게 살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책망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돌아봤을 때 야, 정말 내가 좋아 보였던 그 마음, 내가 진실되게 보였던 그 마음, 내가 봤을 때 야, 기특해. 야, 형진아, 기특해. 그 마음들 있잖아요. 야, 그 마음들, 내가 좋아 보였던 그 마음, 기특해 보였던 그 마음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악했구나. 내 마음이 결국 이 상황으로 이끌어왔구나. 내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종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는 동안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틀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께 다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간다 캠프 망했습니다. 목사님 좀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의자 3,000개 깔았는데 3,000명도 안 오고요. 사람도 막 반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당황해 하시면서 야, 이영호 목사, 이 사람들 적게 왔어? 이번에 사람들 엄청 많이 왔는데? 목사님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감격하시는데 그 장난이 아니라 진짜 감격해 하셨는데 야,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 너 무슨 소리야? 너 오늘 이 순간 너 말 바꿔. 그거 너 틀렸어. 예, 알겠습니다. 목사는 제가 볼 때 우간다 정부 너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이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아시겠죠? 3개월 동안 비자 면제, 의료 캠프 허가, 약품 반입 허가 막 해도 왜 정부 사람 앞에서는 막 이야기 잘하는데 뒤로 돌아가면 안 움직여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말하기 아프리카에서는 그 미팅만 50% 줄이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미팅
미팅을 자주 합니다. 그냥 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나도 안 도와줬다 했는데 목사님은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오시기 하루 전날 그날 막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비자 그 의료 캠프 허가도 못 받았는데 의약품들도 다 무사히 다 통과하고 캠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비자 면제를 결국 못 받았었거든요. 결국 못 받았었는데 뭐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비자 면제를 받아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극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극적으로 비자 면제가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사람들이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공짜로. 아직까지 그 미스테리입니다. 목사님 볼 땐, 야, 이렇게 정부 잘 도와주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우간다 대통령을 5번이나 만났어. 내가 전 세계 대통령 중에 그렇게 만난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내가 온다고 비자 면제 해주고 교육부에서 차량도 다 대주고 호텔도 대주고 이렇게 정부를 많이 도와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 우간다 사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야 우간다 사람 너무 좋아. 진짜 참 제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동안 사단이 준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 제 보는 눈 안에서. 근데 목사님은 다르신 거예요. 목사님 그 순간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하고 목사님 제가 너무 악했습니다. 이렇게 우간다가 너무 좋은 나라고 우간다 정부도 너무 좋은 나라고 우간다 정부도 많이 도와주는데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저는 우간다가 안 좋다고 생각했고 우간다 정부가 안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하고 악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래 하고 목사님이 VIP실로 나가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은 우간다 캠프가 그때 만약에 제 눈안에서 너무 잘 되었으면 야 그래 마음 써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의 그 캠프를 통해요. 정말 제 마음으로 산 그 모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얼마나 많이 주었을까? 그게 몇 천만 원일까? 몇 억일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도 아버지는 그 돈보다 아들 하나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속으로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저희들이 뭔가 바뀌어져서 믿음이 있어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우리 생각을 여전히 따라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시고 그런 저희들에게 이런 캠프도 맡기시고 물론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도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간 그것의 끝을 보여주시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교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육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으로 또 목사님 마음으로 옮겨서 정말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교제는 너무 비싼 교제였습니다. 참 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월드캠프 하면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참 제 마음 목사님 참 너무 비싼 교제를 해주셨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음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참 진짜 비싼 교제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다 어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둘째 아들이 실패를 해서 아버지에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모습을 정확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실패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허랑방탕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리고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허랑방탕한 삶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참 이렇게 둘째 아들이 막 이 창녀들과 놀고 재산을 허비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도박을 했는지 또 많은 그걸 다 허비했었는데 생각해 봤을 때 탕자 편에서의 허랑방탕한 삶이 있고 아버지 편에서의 허랑방탕한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서 생각을 해봤을 때 둘째 아들이 볼 때는 그래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내가 그때 친구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괜히 술집에서 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만나서 내가 돈을 허비했고 또 그 술집 여자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셔서 도박을 하고 카드를 하고 야 그랬어 진짜 내가 너무나 죄송해 야 진짜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참 나쁜 짓도 하고 정말 더러운 짓도 하고 그랬어. 하지만 또 그것도 했지만 내가 또 일요일은 교회도 나갔잖아. 내가 그래도 그 도박으로 쓴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내가 뭔가 또 착한 일도 하고 내가 기부도 하고 내가 헌금도 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볼 때 허랑방탕한 삶이 있는 거죠. 또 그 반면에 자기가 볼 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 또 선한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눈에 허랑방탕한 것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 허랑방탕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의 그 모든 삶이 허랑방탕한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은 죄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내가 선한 것도 있고 그래도 잘한 것도 있지요. 사람들 마음에 선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때로는 선의 열매도 맺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의 열매도 맺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죠. 하지만 죄도 지을 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있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도 있고 우리의 나름대로에 보면 선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죠. 탕자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정말 그 사단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지요. 사단을 따라서 간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악은 무엇인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이 악인 거죠. 참 제가 볼 때는 목사님께서 막 책망하셨잖아요. 목사님, 자네들 진짜 자네 너무 악하게 살았어. 자네들 진짜 회개해야 돼라고 책망하시고 자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악하게 살았어. 자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책망하시면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선교사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고 뭐 했는데 그 밤늦게까지 그 영화도 보고요. 또 때로는 늦잠도 자고요. 때로는 성경도 안 읽고 막 인터넷 보고 막 저희들은 막 그런 걸 이렇게. 그런데 왜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놀러도 안 가고 막 진짜 열심히 그런 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내가 구원은 받았고 내가 선교사로 있지만
그 근본 마음에 나를 신뢰하고 있는 그 동안, 나를 믿고 있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 한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하는 것도 그것은 다 거짓이구나. 그것은 다 허랑방탕한 삶이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회와 종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그 길이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도 희생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 귀중하고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깨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허랑방탕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근본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위해 섬겼어도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그 순간 그 길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 있는 동안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 해도, 희생했다 해도, 헌금했다 해도 결국 그 길에 있으면 그것은 주님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곧 허랑방탕한 그 길이고 주님을 섭섭하고 하고 대적하는 길인 것이죠. 참 그 모든 것이 다 허랑방탕한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도 또 내가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실패했는데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일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쉬운 이렇게 쉬운 말인데요. 다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떠난 이후에 다 실패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돼지 일할 곳을 찾아서 이제 일하려고 했었죠.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께 돌아오지 않고 바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둘째 아들은 두 가지를 몰랐구나. 이 둘째 아들이 몰랐던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몰랐죠. 네, 분명히 실패했는데도 정말 자기가 자기를 믿는 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와서 결국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서 실패했었지만 아직까지 둘째 아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고 또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기가 뭔가 하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찾았었던 거죠. 동일하게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정확히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겼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나니.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실패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오늘날 참 많은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우간다에도 기독교인이 84%입니다. 그래서 우간다에는 그 기독교인이나 하면 천주교, 성공회, 천주교, 성공회 뭐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한 인원을 보고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83%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심판이 났고 이미 끝났고 이미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숙이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마치 그 누가복음 10장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진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했으면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우간다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복음자들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이 큰 칼을 가지고 이 정글 칼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고 해봐요. 죽였으면 그 강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예,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고 이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었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깊숙이 그래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율법을 다는 못 지켜도 그래도 지켜야지 좀 지키는 척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을까 그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마치 누구처럼 그 탕자처럼 이미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실패했으면 끝내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분명히 실패했는 자신을 보여줬으면서도 여전히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내 모습을 안 보여주셨나?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 아니거든요. 두 번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큰 사고를 쳤거든요. 단기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큰 사고를 치면서 하나님이 참 제 마음에 어떤 제 모습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뭔가 또 하려는 마음. 제가 선교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제가 큰 사고를 한번 쳤거든요. 제가 카메라맨이었는데 제가 2번 카메라를 했었는데 카메라를 잡다가 그 큰 카메라를 넘어뜨렸습니다. 넘어뜨려서 참 제 마음에 막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제 인생 속에 제 삶 속에 끊임없이 제 모습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보여주시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또 뭔가 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실패를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잘하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캠프를 마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로하다 비숍께서 박 목사님을 스타디움 집회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했어요. 초청하면서 그 이제 목사님 오시는 준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제 마음이 그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선교회 안에서 참 가장 악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뭐 악한 거는 많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악이라고 생각하면 참 많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선교 안에서 악한 것은 무엇인가? 온 마음을 써서 하는 것만큼 악한 게 없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실 때 대충 하십니까? 아니면 온 마음을 써서 하십니까? 대충 하면 혼나죠? 책망 받고 마음 써서 안 한다 하고,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온 마음을 써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써서. 그것도 그냥 마음을 쓰면 안 되고, 온 마음을 써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써서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던 마음은, 야, 이 선교회 안에서 온 마음으로 하는 것만큼 악한 게 없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저희 선교회는 보통 선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와, 야, 이 진짜 세상에 없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절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을 안 하는 선교회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을 안 시켜줘요. 꼭 막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 도저히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면 저희가 월드 캠프를 준비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70명, 80명, 1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인데 한번 보시면 케냐 교회는 그 케냐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주일 예배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케냐 전국 전체를 다 합하면 2000명이 넘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와 그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매년 캠프를 해왔습니다. 근데 2000명이 넘는 그 교회에서 지난번에 그 3만 명의 그 야요 스타디움 집회를 준비했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엄청나게. 이해가시겠죠? 그 2000명, 3000명 가까이 되는 그 교회에서 이 3만 명의 야요 스타디움 집회를 했을 때 그 엄청나게 힘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3000명의 캠프를 준비한다. 그래서 300배가 되는 거예요. 300배. 100명 안 되는 교회에서 3000명 대상 캠프를 준비한다는 것은 300배. 케냐 교회에서 2, 3000명 교회에서 3만 명, 그럼 3만 명이면 2, 3000명에서 3명 10배. 10배를 준비했을 때도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한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준비를 같이 했는데도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3000명 되는 행사를 야외에서 한다. 그거는 100%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뭐냐? 이것은 100% 하나님만 역사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일, 성령만이 일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그 작은 제 몸도 이렇게 작은데 그 우리의 마음이면 그 마음이 뭐 코딱지만 하겠죠. 이 마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이 몸에서 이 작은 이 마음에서 이게 온 마음을 쓴다고 그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일은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 작은 마음 안에서 마음을 써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게 없는 겁니다. 이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100% 하나님만 일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이번에 그 야요가 아니고 그 우간다 스타디움 캠프를 목사님 오시는 행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주신 마음입니다. 이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 온 마음도 아니고 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가 이건 망한다. 딱 마음에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지난 월드 캠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비자 면제 부분 있잖아요. 그때 3개월 동안 막 준비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에. 허가를 못 받은 거죠. 목사님은 무사 다 들어오셨지만 허가증은 못 받았습니다. 결국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됐는데 3주밖에 없었어요. 3주. 근데 그 당시 월드 캠프는 교육부 행사, 재무부 장관 편지, 총리 편지까지 다 갔는데 다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교회 행사잖아요.
집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와 함께 하지도 못했어요. 교육부 장관 편지도 없고 재무부 장관 편지도 없고 총리 편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3주, 그것도 3개월이 아닌 3주간의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진아, 네가 마음에서 지면 모든 것을 져. 하지만 네가 마음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참 제 마음에 평안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3주가 아니라 단 하루만 남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비자 면제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허태양 선교사 보고 이번에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김형진 제 이름으로 막 내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재무부 장관 편지도 없고 교육부 장관 편지도 없고 총리 편지도 없고 그냥 제 이름으로 딱 써서 박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 비자 면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갔습니다. 이번에 절대 비서도 주지 말고 무조건 장관님을 무조건 만나서 쇼부를 만나치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루만 남아도 하나님 주신다. 참 제 마음이 평안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매일 가서 만났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일주일째 2주 남은 때 그 장관님을 허태양 선교사가 만났는데 이미 장관님이 이 그 교도청이 교도소가 내무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면서 장관님이 IYF에서 이미 교도소에서 이 마인드 교육하고 있는 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우간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자분께서 오신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 60명, 66명에 오시는 비자값 하면 3,300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에 비하면 이 3,300불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장관님이 간증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쓴 편지 위에다가 딱 그 메시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우간다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3,300불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물질을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장관님이 편지를 써서 딱 해서 비자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목사님을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도 이런 하나님 마음에 새긴 모금 쓴 것을 이긴다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런 일을 주셨고요. 비자 면제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렇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왜 지난번에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야 그래 사울은 마음에서 졌어. 그러니까 인생 전부 다 지더라. 하지만 다윗은 마음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인생 전부 다 이기더라. 야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 목사님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행사도 그 한 달 전에 우간다 선교사들이 비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100명 막 그 마케레레에서 그 사람들이 막 푸시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뭐 그 한국에서 종동석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10명, 한 100명 정도 사람에서 막 이단이라 하고 막 비방하는 집회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한 달 이후에 저희가 행사하는데 정말 목사님께 박 목사님께서는 그 1,000명이나 되는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날 저녁에 10만 명이나 넘는 스타디움 안에서 주강사로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모든 생방송으로 막 전역이 퍼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랑 저희가 하는 거랑 너무나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탕자가 왜 돌아가지 못했냐. 그것은 여전히 자기를 몰라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빠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탕자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몰랐고 이 두 번째 아버지를 몰랐죠.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지는 마음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알아도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한다면 내 자신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야 우리 신앙은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 즐거울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정말 그 아버지를 몰랐죠. 왜 몰랐는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왜 아버지를 몰랐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복음 15장에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가 두 명이 나온 거구나. 이 아버지가 두 명인 거예요. 실제의 아버지는 이 아버지 집에서 이 탕자를 실패할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이 탕자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예. 이 두 아버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탕자의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는 자기가 성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렇게 잘해서 BMW를 몰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고 행복하겠지. 그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해서 거지가 되어서 빈털터리로 돌아간다면 그 아버지는 나를 쫓아내고 저주하고 나를 쫓아낼 거야. 나를 죽일 거야. 그 탕자 마음 안에 있었던 아버지는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 아버지는 어땠는가? 그 탕자가 실패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였던 것처럼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두 분이다. 막 눈이 동그래집니다.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처럼 제가 봤을 때 이 아버지 하나님 두 명인 거예요. 어디가 하나? 하나님 실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머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실제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참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줘? 선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나쁘게 살면 저주받는다. 힌두는요? 힌두도 똑같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무슬림은요? 무슬림도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라. 선을 행해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무슬림 사람들이 더 잘 도와줘요. 후원을 해주면 더 잘 도와줘요. 천주교도 똑같고 앙글리칸 상봉회도 똑같고 참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 무교인 사람도 우리 마음에 내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권성징악이라 해서 진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우리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실제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두 실패할 것을 알고 그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아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목사님께 제가 2010년도에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답장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답장을 해주시냐면 딱 4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답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시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김형진 형제가 구원을 받을 때 아무 값없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간다에서도 김형진 형제 내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일하십시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정말 값없이 일하시냐? 은혜로 일하시냐? 내가 술을 먹어도 하나님 일하실까? 내가 성경을 안 봐도 하나님 일하실까?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실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가? 그 종교인들처럼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목사님은 다른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갔는데
제가 한국에 갈 때 막 좀 잘하고 막 이렇게 또 하나님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돌아가면 막 기쁘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은혜 입었습니다라고 이거 말은 안 해도 얼굴에 광이 나잖아요. 저 은혜 입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국에 월드캠프 돌아갈 때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그 인도에서 단체로 한 40 몇 분의 인도 분들이 이제 도망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렇게 우간다에서 형제 2명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 데리고 갔었는데 이 2명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제가 사실 그 전해에 또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 말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실한 그 형제 2명을 함께 갔었는데 그 형제 2명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막 제 마음에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살할 마음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진짜 막 너무 마음에 정제되고 막 너무 힘들어서 왜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은혜 입어야 하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 또 은혜 있는 모습으로 드러냈는데 제가 교회 안에 막 큰 폐를 끼쳤다 싶으니까 막 그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제가 너무 어려워서 막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목사님께 빨리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때 팍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할까 그냥 주저하고 있다가 또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또 계속 쫄쫄 따라가고 있다가 이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가시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막 떨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간다에서 함께 온 형제 2명이 공항에서 도망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어 하고 책망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너 책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인도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좀 받았더라. 그거는 확인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선교사가 잘못했더라. 너는 그거는 너의 책임 아니야. 우리 학생들이 우리 형제자들이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괜찮아 하시면서 야, 네 그것 때문에 얼굴 시커멓게 있었나? 괜찮다. 앞으로 얼굴 피면 다녀라. 너 얼굴 시커멓게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내가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너 책망할게.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하면 그때 내가 책망할 때 너 스스로 어두워지지 말고 너 스스로 얼굴 시커멓게 다니지 마.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죄송스러웠으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임민춘 목사님께서 그 사역자 모임 이렇게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선교사 모임을 하는데 임민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우간다에서 온 김영진 선교사 그 교회에서 2명의 형제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많이 어려울 텐데 도망갔다고 놀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살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 더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제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은 야 형진아 너는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네가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네가 뭔가 은혜 있는 모습, 잘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필요 없어. 너는 이게 네 모습이야. 너는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부족해서, 너는 실패해서, 너는 실수해서, 너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그동안 지금까지 잘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드러나고 싶었지. 그거 아니야. 너는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 교회 안에 위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저보고 야 형진아 그때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을 때 목사님에게 저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진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어떤 그 당시 그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돼지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돼지우리의 신앙인가? 그것은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에게 역사 안 하실 거야.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실 거야. 하셨던 거 하는 그 생각.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 있을 때는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제 돼지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탕자가 자기를 믿고 있는 동안 그 탕자는 돼지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는 동안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 나를 저주하실 거야.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돼지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많은 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돼지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다.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야. 그렇게 무서워하고 떠는 것처럼 자기 모습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돼지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진짜 동일하게 우리 마음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참 그것이 돼지우리의 신앙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는 늘 두려움과 무서움밖에 없었거든요. 늘 걱정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돼지우리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제 마음 안에 있는 동안 늘 두렵고 무섭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습과 싸워주시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 이번 월드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김영진 형제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마음을 내려놓고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형제자매들과 이 활동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10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한 일과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한 일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한 일과 아버지가 한 일이 이렇게 다른데요.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분명히 들어지는 마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하셨을 때 분명히 우리와 다른 삶을 이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 좀 읽고 있는데요. 예. 예, 성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우간다에 역사하신 그 감정 또 예, 이 사진은 말씀. 목사님께서 우간다 대통령을 그때 만났습니다. 참 제 마음 안에서 목사님 우간다 교회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아니다 우간다 교회가 살았다. 야 내가 우간다 다시 한번 갈게. 야 내가 한번 우간다 대통령 한번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정말 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마인드 교육에 큰 일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월드 캠프 이후에
각 정부 부처마다 교육부나 정보통신부, 청소년부 그리고 여러 대학교에 10개가 넘는 곳에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또 MOU를 맺고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또 교육부와 함께 전국에 있는 교장단들 또 교육감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강연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와 함께 이런 정부 교육,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 마인드 교육도 특강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교도소에서도 뜨겁게 이 마인드 교육과 신학교 모임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위원회라고요. 또 판사와 법관들을 대상으로 이 마인드 교육도 하면서 참 좋아하고 또 여러 대학교에서도 이 마인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방이나 또 학교마다 이 캠프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이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여러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단원들과 함께 클린 캠페인도 진행하고 또 벽화 캠페인 그리고 어린이 희망 캠페인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또 목사님께서 야 그 비숍 함께 한번 초청해 하셨을 때 그 비숍을 초청했었고 또 세로하다 목사님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의 캠프에 참석하시면서 참 그 이후에 참 많은 CLF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 계속해서 우간다의 큰 목사님들이 또 한국에 방문하면서 우간다에서도 크고 작은 다양한 CLF 목회자 모임도 또 진행하고 또 다양한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방문해서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그 12월 31일 18년, 19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스타디움에서 목사님께서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합창단께서도 공연을 30분 넘게 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선교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또 목회자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 생각해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믿고 또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그가 결국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참 제 마음에도 제 마음 안에서는 우간다 교회가 죽었고 제가 한 것은 우간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목사님 마음 안에서 우간다 교회가 살았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목사님과 교회가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또 자기 마음 안에서 있는 동안 늘 불행하고 어려웠었던 것처럼 참 제 마음이 또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결국 그 좋아 보였던 마음이 나를 어둡게 하고 그 마음이 결국 저를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실패함을 분명히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목사님 마음 안에 또 예수님 마음 안에 또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한 부분 한 부분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참 제 마음에 분명히 믿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충성하고 복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말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각을 믿지 않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 안에 목사님 마음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옮겨 놓을 때 분명히 믿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이제 기쁨과 감사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 마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나오게 되고 이제 기쁨과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 부분 한 부분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우간다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저희 마음이 아니라 100% 목사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쌓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목사님께서 한 부분 한 부분 일하셨다. 제 마음으로는 우간다 교회가 죽었다. 내 마음으로 살았으면 저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고 우간다도 죽었지만 그 마음을 떠나서 이제 목사님 마음을 조금 받아서 이 예수님을 조금 믿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들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이제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 종의 마음 편으로, 교회 편으로, 또 예수님 편으로 우리 마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열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아무 조건 없이 100%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형제자매들 삶 속에서도 정말 반드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참 제 마음에 그때 당시는 잊어버렸지만 제 마음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세 마디가 있거든요. 형진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처럼 정말 형제자매들에게도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생각 안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복 주셔서 참된 교회를 만나고 참된 종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또 목사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 놓으셔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하며 우리가 전에 말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말을 하며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이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라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성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오늘 우간다에 역사하신 그 간증과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른손 들고 좀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인사도 못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각 교회별로 그룹 시간을 가지겠습니다.